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교황 레오 14세와 1월 법령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의 일부와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월트 바이처 박사님의 강의를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고와 이중 성취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다가오는 멸망에 관해 경고하셨고, 이 예언은 이중 성취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은 몇 번이나 반복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잃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황폐하게 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1888년도에 이미 1차적으로 선포되었고, 이제 올 1월 법령은 2차 포위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위와 두 번째 포위에 대한 것인데요. 1월 법령에 대한 압력은 이미 왔고 또한 오고 있다. 지난 시간에 보았죠. 원고에 있는 글인데요. 1888년에 세계는 1월 법령의 압력으로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예루살렘의 1차 포위를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 원고에 있는 글에도 1월 법령의 압박은 이미 왔고 과거형이죠. 이미 왔어요. 그래서 이미 로마의 권위의 표인 1월 법령을 세우려는 1차 포위가 1888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세워진 1월 법령은 2차 포위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5년간 우리가 이야기해온 일요일을 높이고 인간의 발명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대체하게 하는 이 율법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2차 포위가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날의 숭배를 강요하는 칙령은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다. 앞으로 선포될 것이에요. 온 세상에. 그리고 이것은 제한적으로나마 이미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거형이에요. 이미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재림 운동이 일어났던 1844년경에 미국에서 강신술과 영매주의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마가렛 폭스와 케이트 폭스 그리고 리아 폭스라는 이 세 자매들이에요. 이 세 자매들로 인해서 1844년 재림 운동이 일어났던 그 때에 강신술에 대한 활동들도 굉장히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글에 읽어보면 1888년 오컬트 사회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드라마 이후 실제로 1888년에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옛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점에 도달할 것이며, 전에 그 누구보다 위대한 구세주,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고 어쩌면 이미 탄생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라고 오시는 마스터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신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구세주, 위대한 구세주,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고 어쩌면 이미 탄생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폭스 자매의 강신술 활동으로 인해서 1888년경에 오컬트 세계에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정도로 오컬트가 크게 부상되었어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가짜를 만들어서 혼돈을 일으켜요. 마지막 날들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겠죠.
마지막 날들의 용의 종교도 사탄적 부흥으로 사람들의 감정적 흥분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감정에 이끌리도록 하여 참된 늦은 비성령 운동을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지금 그 일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제가 오늘은 그것까지는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분량이 오버될 것 같아서 넣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그것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이 이룰수록 오컬트적인 이러한 거짓 부흥은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남은 자손들을 노리고 파괴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과 정언에 의한 말씀에 굳게 선다면 아무도 속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이러한 가짜 성령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고 대쟁투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또 188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 1888년에는 세계는 마지막 사건들을 맞을 준비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을 이끈 장본인이 D.L. 무디와 A.T. 피어슨이었어요. 여기 이 시대에 해외 선교라는 조직과 학생 자원봉사라는 그러한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세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조직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오컬트 역시 전성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때에 헨리 블레어 상원의원에 의해서 일요일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관한 토론 또한 격렬했던 때예요. 1888년도가. 그래서 1888년에 일요일을 국가적 예배의 날로 지정해서 강제적으로 쉬게 하려는 논쟁은 교회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격렬했었고 이때 제7일 재림교인들은 일요일을 어긴 죄로 박해를 받았고 일부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어요. 왜냐? 미국 자체 내의 법이 아니라 주별로 법이 달랐기 때문에 이 주에 따라서 일요일 법령이 세워진 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임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로마를 다스렸던 그 교황은 누구였냐? 그게 레오 13세 교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레오 13세는 어떤 사람이며 그는 어떤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했으며 오늘날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88년을 다스린 교황은 레오 13세였다. 그는 1878년부터 1903년까지 재위를 했어요. 거의 25년을 재위했는데 그는 산업혁명 당시 교황으로 재위했으며 그의 해칙 레룸 노바룸은 사회정의, 자본과 노동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의 기초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초의 미국 출신의 교황과 이름이 동일하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레룸 노바룸이 레오 13세의 교황이 직접 작성한 회칙입니다. 자본과 노동력이 합류해야 그들의 영향력으로 로마의 사상을 정부가 강요할 수 있기에 레오 13세의 지도 아래 노동조합과 무역연합이 결성되었어요. 그리고 잘 포장되어 있지만 안식일 문제도 이 해칙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레룸 노바룸 자본과 노동에 관한 교황 레오 13세의 해칙을 보면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좋게 들리는데 이 진위가 무엇일까? 흥미로운 점은 레오 13세 교황이 작성한 레룸 노바룸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강하게 반대를 했다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제수익들이 선호하는 정부는 파시즘이라고 했어요. 파시즘은 공동체 또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하는 것이 파시즘이에요. 이것이 파시즘의 정의인데 개인의 자유, 권리,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며 독재 정치와 폭력적인 수단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는 정치 체제가 뭐라고요? 파시즘이다. 개인적인 영토나 연설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하나 그 파시즘 체제 안에서 자유는
그들이 말하는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황 레오 13세가 1891년 5월 15일에 말한 그 해치 63에는 교회에 관해서는 어떤 때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교회의 협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을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공공의 복지를 수호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원칙이 작동하는 곳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활동이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곳에서는 움직이고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가톨릭이 움직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가톨릭이 더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 차지할 수 있는 이점을 가톨릭은 마련한 것이고, 기억할 것은 교황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고 교황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바치는 모든 칭호를 교황은 자기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두 번째 포위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두 번째 포위 후엔 로마에 의해 압제와 환란이 이르러오고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세상의 멸망이 이르러올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예배라는 강제적인 로마 교황권의 법이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는 때를 내다보면서 사유재산에 관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유재산에 관한 로마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이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의 소유물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면 교회는 주저없이 동일한 성인의 말로 답한다. 사람은 자신의 물질적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의 공유물로 여겨야 하며 모든 사람이 필요할 경우 주저없이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에서 성자라고 알려진 인물이에요. 교황 레오 13세만이 이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프란시스코 교황이나 다른 교황들도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법에 의하면 로마 교회 국가의 모든 재산에 대한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황제인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통제하는 국가의 모든 재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다?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황권이 필요하면 국가의 재산이든 또 그 위에 해치 22에 보면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이든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존 더블로 로빈스가 쓴 교회적 가대망상을 읽어보면 로마 가톨릭의 사유재산 교리는 19세기 공산주의 슬로건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해도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사유재산에 대한 로마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은 내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들어가 그냥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유재산 교리에 의하면 필요에 의해 국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가톨릭의 공공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빈집에 들어가 그 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러한 일이 지난 1260년 동안 로마가 다스린 암흑시대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감춰둔 가톨릭의 가르침이 앞으로 이럴 법령이 세워진 후에 국가와 개인에게 미칠 파장들을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르고 당할 때는 공포와 좌절로 인해 낙심하여 좌절할 수도 있어요. 일례로 남아공에서는 집 주인이 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을 차지하여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일에 손을 놓고 있어서 많은 남아공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야 할 희망을 잃고 가장이 가족을 먼저 총으로 죽이고 자신도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월터 발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서 살아가면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거할 초소가 이 땅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피난처를 삼고 그분에게 희망을 걸 수 있지만, 이것을 모르고 당할 때는 우리도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희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너무나 안일하고 피상적으로 이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면서 1월 법령이 세워졌을 때 국가나 개인의 사유재산이 가톨릭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재산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을 보겠어요. 토마스에 의하면 자연법칙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하는 것은 죄가 아닐 뿐 아니라 범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것이죠. 이건 도둑질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자연의 법칙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질만 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소돔에서 자연의 법칙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한 일들을 받아들여질만 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식인을 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 식인종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이고, 이것이 정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남의 것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가져가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사회라면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이런 일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기 글을 읽어보면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공개적으로든 비밀리에든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톨릭에서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공개적으로든 비밀로든, 그러니까 몰래 밤에 올 필요도 없어요. 낮에 와서 그냥 가져가면 그게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도둑질이나 강도가 아니다. 극심한 필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비밀리에 가져가 사용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도둑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져간 것은 그 필요성으로 인해 그 자신의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필요성 가운데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비밀리에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차가 필요한데 이웃에 보니까 차가 3대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그 차를 한 대 가져가는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사촌이 보니까 차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촌을 위해서도 이웃에 차 3대 있는 거 내가 한 대 가져가지고 또 2대 남은 거 그 한 대를 또 이웃의 사촌을 위해 또 가져가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이라는 것이에요. 운이 좋으면 차 한 대는 남겨둘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일이 남아공의 특정한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월터 발츠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인종차별법으로 보지만 이것이 인종차별법이 아니라 이것이 가톨릭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가톨릭의 성자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얘기를 했고, 레rum novarum 해칙을 작성한 레오 13세 교황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을 그대로 해칙에 썼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가톨릭의 주장을 읽어보겠어요. 제1254조에는 가톨릭 교회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현세적 재화를 취득, 보유, 관리 및 양도할 선처적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1260조에는 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독교 신자들에게 요구할 선천적 권리를 가진다고 존 W. 로빈스 교회적 가대망상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체제는 국가에게도 개인에게도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개신교인들을 반대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 있는 자들은 보통 기독교인들이에요. 보통 세상에 보면 개신교 국가들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유한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국교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에요. 자,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하는 재산의 보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레오 13세 교황 이후에 그 해칙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한 바오로 2세는 1987년 해칙 사회적 관심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기독교 사회 교리의 특징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의 재화는 본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유재산권은 유효하고 필요하지만 이 원칙의 가치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사실 사유재산은 사회적 저당권 하에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라는 원칙에 기반하고 정당화된다. 이렇게 요한 바오로 2세가 쓴 해칙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의 라버룸 엑스센스라는 이 해칙에 보면 모든 재화에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자원뿐만 아니라 제조된 재화도 포함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모든 사람이 공동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화, 즉 자연적인 재화와 제조된 재화 모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톨릭 교황권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위해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내놓는 해칙들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마지막까지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해 가는 해칙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 바오로 2세의 해칙을 보면 우리가 집에 울타리를 쳐도 그 재산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재산을 그냥 가져갔어요. 재산을 몰수해도 법적으로 옳은 것이기에 가져갔는데 이 요한 바오로 2세의 해칙을 보면 가톨릭이 다스리는 세상도 공산주의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라버룸 엑스센스라는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이 제목으로 1981년 9월 14일에 발표한 해칙에 의하면 모든 재화라 그랬어요. 자연적인 재화뿐만 아니라 제조된 재화에도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은 내 농장에 열린 과일들과 밭의 작물들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팔아서 번 돈도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이 가톨릭 해칙이라는 것이에요. 제조된 재화, 이거는 내가 팔아서 만든 돈도 그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자, 또 요한 바오로 2세의 해칙 가디움 에 스텝스는 라틴어로 기쁨과 희망이라는 뜻인데 이 해칙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목적으로 작성된 걸로 가톨릭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만약 극도로 궁핍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재물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조달할 권리가 있다. 세상에는 굶주림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 거룩한 공의회는 개인과 정부 모든 교부들의 격언을 기억할 것을 촉구한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라. 만약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룸 노바rum과 동일하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을 그대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인용하고 있어요. 가톨릭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래도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나라들이 거의 기독교 나라예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도와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신교인들을 반대하고 개신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상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한 바오로 2세의 해칙 디에스 도미니, 한국어로 주님의 날이라는 뜻을 지닌 해칙을 보면 해칙 66에 마지막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매우 억압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특별히 빈곤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듯이 열악한 근무 조건과 긴 근무 시간 때문이거나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사회에서 그렇듯 인간에 대한 인간의 불의와 착취가 너무나 많은 사회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수세기에 걸쳐 일요일 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인과 근로자의 노동을 염두에 두었다. 이는 이 노동이 일요일 준수의 영적 요구보다 덜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담을 덜어 모든 사람이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큰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선임이신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해치 레룸 노바룸에서 일요일 휴식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근로자의 권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67에 보면 따라서 우리 시대의 특별한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들의 의무를 법이 존중하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도 레룸 노바룸에서 말하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일요일 신성성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 바오로 2세는 다른 교황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더욱더 진행시킨 것을 우리가 해칙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 교황들의 해칙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저 교황이 발표한 해칙이 사회에 유익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이것의 요점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요일 휴식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요일 휴식법이 제정된 후에는 처음에는 느슨하게 진행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강제성을 띠게 될 것인데 개인의 선택의 자유는 가톨릭이 정한 한계 안에 갇히게 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이르러 올 것임을 우리가 가톨릭의 교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리서 2188에는 모든 사람의 종교적 자유와 공동선을 존중하며 기독교인들은 일요일과 교회의 성일이 법적 공휴일로 인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트로이트 뉴스 1998년 7월 7일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요일의 신성성을 어기는 자는 이단자로서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자가 어떻게 처벌받았죠? 사형 선고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하는 일요일을 어긴 자는 이단자로서 사형시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진보주의적인 프란시스코 교황의 해칙을 살펴보면 라우다토시라는 찬미받으소서라는 해칙이죠. 우리의 공통된 안식처를 위한 보살핌 237에는 일요일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일요일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되도록 의도되었다. 매주 안식일의 법은 일곱째 날에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말은 성경적이지 않죠.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은 태초에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구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만이 존재했을 때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신 날이 일곱째 날 토요일이죠. 아담과 이브는 유대인이었나요? 이때? 아니었죠. 아담과 이브는 이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이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날이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표징으로서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전 세계 7일이 일주일이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 안식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일주일이라는 개념은. 주의 날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의 안식 속으로
나아가라는 인류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영생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긍휼을 배워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으신 날이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이 성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전 세계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의 대리자인 교황권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세운 전통으로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의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사단에 의해 인간이 만든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날을 누가 감히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날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프란시스코 교황은 일요일 예배의 강제적 법령을 세우려는 목적을 위해 기후를 끌어들인 교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기후 일요일. 교회는 각 지역의 기후 일요일에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초청받는다. 첫 번째, 예배. 기후에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들어 창조물의 보호와 기후에 대한 행동의 신앙 및 과학적 근거를 탐구하고 기도하며 그것에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두 번째, 헌신. 지역교회 공동체로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다.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캠페인의 정점은 기후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의 정점은 2021년 9월 5일 일요일에 열리는 전국 기후 일요일 행사로 교회의 헌신을 공유하고 콥26에서 리더십의 대담한 행동과 용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적 일요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요일 예배의 강제적 법령을 세우는 일에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이유도 추가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종교적이지 않은 무신론자들이지만 자연 환경을 신경을 쓰는 사람들을 충분히 일요일 휴식법을 세우는 일에 끌어들일 수 있게 한 것이에요. 1888년에 일요일 법령을 세우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은 노조와 관련이 있었어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일요일 휴식법이 이 사진에 보이는 레오 13세 교황의 해칙인 레룸 노바룸 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1차 포위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세우려는 시도였어요. 영적인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1차 포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 포위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세우려는 시도였고 영적인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1차 포위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안식일인 일곱째 날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인 일곱째 날 토요일 대신에 이 교회의 군대의 깃발인 일요일을 꽂는 가증한 포위가 1888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때 강신술이 점점 더 발전했고 레룸 노바룸을 교리의 근본으로 해서 가톨릭 교리를 점점 더 넓혀갔던 것입니다. 교황들이 후에 교황들이 가톨릭 교리를 점점 더 넓혀갔어요. 그리고 주의 날 문제도 점점 더 진행이 되어 왔고 결국에는 기후 문제까지 이르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후 문제를 일요일 법령에 끌어들인 최초의 제수잇 출신의 프란시스코 교황은 죽고 차기 교황으로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2025년 5월에 선출되었어요. 교황명이 레오라는 이름으로 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페루에서 오래 살았어요. 흥미로운 것은 레오 14세가 교황으로 선출되는 날 입고 나온 의상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입었던 흰색 옷이 아니라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입었던 옷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독일 태생으로 진짜 보수적인 교황이었어요. 베네딕토 교황이 추기경 라칭어였을 때 옛 종교재판소, 이 종교재판소가 뭐 하는지 아시죠? 이단자를 처벌하는 고문소.
그 옛 종교 재판소에 변경된 이름이 교리와 믿음을 다루는 수장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가톨릭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었어요.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다른 교회들,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신교도들은 우리의 자매가 아니라 우리의 딸들이다, 이렇게 말한 교황이에요. 그리고 그 개신교도들은 가톨릭의 딸들이기 때문에 어머니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한 교황이 바로 베네딕토 16세 교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오 14세 교황은 가톨릭을 전통적인 쪽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가톨릭의 전통이 말하는 가톨릭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 예배 강제법이 세워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 13세 교황 때 1차 포위가 있었고, 레오 14세 교황 때 2차 포위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날 새 교황의 즉위식 때 교황의 인장이며 영적 권위의 상징이기도 한 어부의 반지와 구세주를 상징하는 양털로 만든 흰색 띠 모양의 전래용 조끼 팔리움 착용식도 있었어요. 이것은 삼중간, 교황이 선출되면 뭘 써요? 삼층간을 쓰죠. 예, 보석이 많이 달린, 예, 삼층간을 쓴다 그랬어요. 이 삼중간이나 세디아 제스타투리아처럼 교황의 상징물이에요. 이 어부의 반지와 팔리움이. 그러나 이날 삼중간 착용식은 없었어요. 그러기에 1월 법령 이후에 이 삼중간을 쓰고 세상 앞에 서게 될 또 다른 교황이 선출됐지, 아니면 교황 레오 14세 교황이 그 무대에서 삼중간을 쓰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이 어부의 반지는 교황이 선출되면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교황이 죽거나 사임 시에는 교황의 반지는 망치로 부숴서 파기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Pope Leo XIV was inaugurated with a ceremony in Rome over the weekend, which saw global leaders come together to mark the momentous occasion. The appointment of Pope Leo XIV sees a return to the Catholic Church's roots. The new Pope confirmed in a meeting with the Vatican Diplomatic Corps that the family is founded on the stable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This position is a far cry from the former Pope's blessing of LGBTQIA+ relationships, which is sending liberal Catholics into a tailspin. 자, 영상에서도 이 레오 14세 교황이 전통주의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현재 추기경 대부분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임명하였고, 이 레오 14세 교황 또한 프란시스코 교황이 로버트 프레보스트를 추기경으로 임명한 교황이었어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제수잇이었죠. 제수잇은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한 목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진보적인 교황이라고 하지만 진보적인 역할을 하든 또 베네딕토 교황처럼 보수적인 역할을 하든 그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강의는 저의 말이 아니라 월트 발츠 박사님 강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보적 성향의 프란시스코 교황의 재임 기간은 정반합이라는 해겔의 법칙을 실행하는 기간으로 진보적 성향을 반대하고 다시 전통적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톨릭에 들어오지 않을 사람들까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LGBTQ나 동성애나, LGBTQ는 트랜스젠더, 또 여성이 남성, 남성이 여성, 양성애자, 또 이러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동성애 진보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사회에 의해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혼란이 일어나고 올림픽이나 또 운동 경기에서 남자 선수가 성전 안에서 여자 선수로 참가하는 이런 혼란을 느낀 사람들까지도 비록 그들이 무신론자일지라도 가톨릭으로 데리고 가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진보냐 전통이냐 이렇게
한 집단 안에서 이렇게 양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오 14세 교황의 첫 번째 미사도 전통주의자들이 원하는 라틴어, 전통주의자들은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기 원해요. 옛날 교황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다 라틴어로 했죠. 일반 백성들은 그 라틴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냥 신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경건하게 보이도록 음악도 교리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노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 마리아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그게 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계속 그것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위압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너희와 신부는 분리되어 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암암리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오 13세 교황이 첫 번째 미사도 전통주의자들이 원하는 라틴어로 절반은 미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권은 마리아에게 헌신한다. 우리가 프란시스코 교황도 죽을 때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마리아에게 맡겼잖아요. 그죠? 교황권은 마리아에게 헌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프로젝트 2025에 대한 모든 의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다 받아들여진 것을 스카이 뉴스에서 기사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투표도 그치지 않고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 이 프로젝트 2025에 제안된 이 정책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카이 뉴스에서는 가족의 문제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레오 14세 교황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족, 콕 집어서 남성과 여성으로 가족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가족 구성체를 만들기 위해서 동기화된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1월 법령이다. 그래서 이 레오 14세 교황이 가는 방향이 뭐라는 거예요? 1월 법령을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룸 노바룸이라는 레오 13세 교황의 해칙에 그대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오 13세부터 또 여러 요한 바오로 2세나 프란시스코 교황이나 레오 14세까지 다 이 1월 법령을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BBC 뉴스에서는 새 교황 레오 14세 로버트 프레보스트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레오라는 교황명을 선택한 것은 역동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헌신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교황 레오 13세는 1878년부터 1903년까지 교회를 이끌었으며 노동자 권리에 관한 영향력 있는 논문을 썼다. 보스터 대주교였던 패트릭 오말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새 교황이, 이거는 레오 14세 교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의 대격변, 산업혁명, 마르크스주의의 시작, 그리고 광범위한 이민시대의 교황으로 재임했던 레오 13세의 사회적 정의의 유산과 널리 연관된 이름을 선택했다고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새 교황이 레오라는 교황명을 선택한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오 13세 교황의 레룸 노바룸을 계승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오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이렇게 기사는 말하고 있어요. 교황명 레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바티칸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교황 레오 13세와 우리의 시대. 역사학 교수인 도널드 프루들로가 바티칸 뉴스와 함께 교황 레오 14세라는 이름 선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19세기의 레오 13세가 직면했던 문제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이에 유사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그 시대와 1888년대 레오 13세의 시대와 지금 레오 14세의 시대가 유사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 레오 14세는 선출 다음날 주기영단과 해동하여 교황명을 선택한 이유 중 일부를 설명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후 교황 레오 14세가 직접 말한 거예요. 주된 이유는 교황 레오 13세가 역사적인 해치 레룸 노바룸에서
제1차 산업혁명이라는 맥락 하에 사회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오늘날 교회는 또 다른 산업혁명과 인간의 존엄성, 정의, 노동의 수호의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대응하여 사회교류의 보물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한다 라고 말했다. 이런 기사예요. 그래서 레룸 노바름과 레오 13세는 1차 산업혁명 때 사회 문제를 다루었고, 이제 또 다른 산업혁명인 인공지능 AI 시대에 인류가 직업을 빼앗기 위험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이 직업을 빼앗기 위험에 놓여 있는 시대에 직업이 노동자에게 주어져야지 AI한테 주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노조가 참여해서 자본과 노동이 레룸 노바룸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보면 1월 법령을 국가가 강요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황 레오 13세가 첫 번째 포위의 교황이었다면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레오 14세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2차 포위의 교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티칸 뉴스를 보겠어요. 프루들로 박사님 하면서 레오 13세의 시대와 우리 시대의 연관성에 대해 교황 레오 14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프루들로 박사는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1878년부터 1903년까지 제위하셨으므로 20세기 최초의 교황이셨습니다. 그분은 심오한 사회적 변화의 시대에 사셨으며 교회는 당시 여러 급박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특별히 후에 모든 사회의 교리의 토대가 된 그분의 위대한 카톨릭 사회의 교리 현장인 1891년 해치 레룸 노바름을 언급하시며 이 이름을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레오 14세의 목적이 레룸 노바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밀고 있다는 것을 기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바티칸 뉴스에서. 그리고 레오 13세 우리의 시대에 계속해서 보자면 레룸 노바룸에 관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가톨릭 사회 교리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의 맥락에서 논의되었지만 이후의 교황들이 특별히 레룸 노바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약 40년 후 교황 비오 11세, 80년 후 교황 바오르 6세, 그리고 요한 바오르 2세께서 레룸 노바룸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시스코 교황의 교대권에서도 레룸 노바룸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교황이 경제 문제를 다룰 권리가 있을까?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 정부와 경영진 그리고 노동계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할 권리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교황과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권리, 사회적 영역에서 가족을 보호할 권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것들은 도덕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교황권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 레오 13세가 1월 운동을 시작했고 1월 법령과 무역연맹과 노동조합, 사회적 정의에 관한 것들을 레룸 노바룸 해치간에 작성했고 1월 법령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자본과 노동을 교황이 원하는 대로 짜 맞추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레오 13세 이후에 선출된 교황들이 그것이 진보적이든지 보수적이든지 상관없이 레룸 노바룸의 관점을 충실히 진행시켜 왔음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동일한 의제를 레오 13세 교황 이후의 교황들이 해칙을 발표했어요. 프란시스코 교황의 라우다토시 또는 프라텔라 투티, 또 요한 바오르 2세의 디에스 도미니, 라보름 에스센스, 이러한 것들로 꾸준히 확장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진보적 교황이나 보수적 교황이나 상관없이 의제는 동일하게 모두 1월 예배를 강요하기 위한 결과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것은 로마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교황들이 그토록 자주 재차 언급했던 이 공통적인 시금석을 레오 13세께서 제공했다는 점은 맞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레오 14세께서 교황이라는 직함을 맡고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과 교회가 신자들의 존엄성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개입할 권리를 깊이 존중함으로써 이 시금석이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금석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바티칸의 말로 교황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1929년 이후 완전히 나았음을 알 수 있어요. 온 세상이 놀라며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을 따르더라 라는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짐승의 표인 일요일이 우상으로 세워지고 일요일 예배를 통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압제와 핍박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로마 군기의 병거 소리가 우리에게 지금 전진해 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소리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2차 포위 전에 어디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은 제수잇이 말하는 것이에요. 아메리카 제수잇 리뷰예요. 제수잇의 공식적인 사이트예요. 이 아메리카 리뷰를 보면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교황이 레오 14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제임스 마틴 신부가 5월 5일 마에리카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이름 선택은 새 교황의 첫 번째 중요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역사와 교황 이름 선택 사이의 상호작용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다. 바티칸 보도국장 마테오 브루니는 어제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제수잇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19세기 노동자 권리의 위대한 수호자 중 한 명인 교황 레오 13세를 본떠서였다는 것을 확인한 듯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자의 권리 중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일요일이었어요. 레룸 노바룸의 노동자의 권리 중 하나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에 휴식을 보장하라. 일요일 휴식을 국가에서 반드시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 중 하나였어요. 제수잇도 똑같은 의제를 지금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다시 1888년과 유사한 두 번째 포위에 맞닥뜨려진 것이에요. 두 번째 포위 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포위 후에는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교황권의 군기의 깃발이자 권위의 상징인 일요일이 서 잊지 말아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일인 토요일 대신 세워지는 것은 황폐함을 불러일으키는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 14세 교황은 19세기 노동자 권리의 위대한 수호자인 레오 13세 교황의 뜻을 계승할 자로서 지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을 요구하는 목소리, 브렛 맥라플린이 쓴 글이에요. 여기 SJ라고 뒤에 쓰여져 있죠. 이 SJ라고 쓰여진 것은 제수잇이 썼다는 것이에요. 제수잇이 일요일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어떻게 얘기하냐. 안식일 회복,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일요일 준수와 시민협동주의라고 써져 있는데, 이 논문은 종교, 국가, 협력주의 모델이 안식일을 보호하는 민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권리장전 이후 분리주의 또는 적용주의 모델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돌리와 같은 협력주의 체제는 종교법에 내재된 보편적 공익을 인정한다. 협력주의 모델은 대부분 유럽 국가에 존재하며 민주주의를 쉽게 보존한다. 유대 기독교 전통이 일요일 휴무법 제정을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매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이른다. 이렇게 제수잇이 썼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 협력주의는
로마 카톨릭과의 협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제거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포위 시대임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집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의 깃발 아래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이것만은 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산은 로마가 절대로 나에게서 가져갈 수 없는 나의 온전한 재산인 것이에요. 이 재산을 지금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로마 카톨릭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소유하게 되면 그들이 필요하면 다 가져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이 신앙만큼은 나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로마가 가져갈 수 없는 절대적인 나의 재산이 되도록 우리는 이 신앙을 지금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로마가 2003년 12월에 도전장을 던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이 성경적으로 인정된 예배일이라고 생각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기독교 예배를 성경적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고 항의하며 그러한 변화가 성경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정직할 뿐만 아니라 카톨릭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신교가 오직 성경에만 근거하여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로마 카톨릭이 세상 앞에 도전장을 내놓은 말이에요. 카톨릭 체제는 너무나 교만하게 이러한 도전장을 세상 앞과 기독교에 내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너는 너의 삶에서 로마 교황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카톨릭 체제의 권위의 표가 일요일이라고 카톨릭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요일은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가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가증한 우상 숭배의 날인 일요일 법령을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있어야 할 토요일 안식일 대신 일요일이라는 가증한 군기를 온 세상에 지금 꽂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요일 법령이 강제화되기 전에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지금 연합해서 일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체계와 로마를 따라가는 타락한 개신교와 용의자 사탄적 정치적 세력인 이 새 더러운 영이 연합한 큰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호위로부터 나오는 일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상 숭배적인 행실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요일 법령을 강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7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질 것이고 세상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인류에게 강요가 아닌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만약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신 그 조건을 본인이 조건을 깨거나 그 조건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 선택을 존중함으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다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는 말해요. 그러나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삶은 너무나 짧죠. 길어야 70, 오래 살면 80이에요. 그죠? 이 삶은 너무나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이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만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이사야 54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레미야 46장 27절에 오 내 종 야곱아,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며 내 씨를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안식하며 편안히 거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두 번째 포위가 왔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필요한 준비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연합이 우리가 곧 어디로 가는지 보여줄 것이고 1월 예배 강제적 법령이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할 곳에 서게 된다면 많은 이들은 이미 이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 함정으로 빠질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할 곳에 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멸망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영감의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편지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빛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아를 겸손하게 낮추고 시대의 위기를 실감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장 큰 위험 중에 있게 된다. 자, 우리가 받은 빛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아를 겸손하게 낮추고 시대의 위기를 실감하지 않으며 가장 큰 위험 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의 2차 포위 전에 있다는 이 시대의 위기를 실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편지에 있는 걸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주의 오심을 맞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과에서 또 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조금 더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영혼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교황 레오 14세와 1월 법령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